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불신의 이유로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자유가 제한을 받고 구속받는 것이 싫다는 대답일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은 두 가지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정확한 것이고, 또 하나는 부정확하고 틀린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정확하고 틀린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것,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자신의 개인의 삶과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법칙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건강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건강하고자 할 때에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법칙들을 역행하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 법칙을 역행하면 오히려 자신의 몸이 부자연스럽게 되고 또 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건강하고자 하면 실천해야 되는 법칙이 있음을 알고 순종합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경제법칙에 철저히 순응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경제 원리와 법칙을 역행하면서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할 때, 또 어떤 법칙을 발견하고자 할 때 기존에 발표되었던 그리고 명확하게 사실로 검증된 법칙과 공식들을 무시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연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미 발표된 그리고 확인된 검증된 법칙과 공식들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에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자신의 영역을 연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이 있어서 어떤 법칙들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의 존재의 목적에 대한, 또 인간의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옳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육체는 물리적인 법칙, 생물학적인 법칙, 또 우리 사회, 경제, 사회, 과학 모든 영역에 있어서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만들고 도덕이라는 것을 각 나라와 민족 문화에서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옳고 그름이라는 분명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에서 교육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에서만 있는 그러한 교육의 산물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으로 발전을 하지 않아도 소위 원시 부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들어가면 그 안에 어떤 룰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법과 질서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옳고 그름이라는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법과 제도를, 도덕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은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나라와 민족에도 없는 가장 탁월한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말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다른 민족과 탁월하게 살자. 더 도덕적으로 살자라고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법률가들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법이었기 때문에 그 당대의 어떤 나라와 법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탁월한 법이 율법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구약의 율법들을 오늘 이 시대에도 원리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오늘 이 시대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지만 행할 수 없는 존재,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끔찍한 실상을 깨달으라고 거울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인간은 이렇게 고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만들어 주신 그것은 어떤 세상의 존재에게 이런 법을 주십니까? 세상의 어떤 동물에게, 어떤 식물에게, 어떤 피조물에게 이러한 법을 알려주시면서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탁월하고 그리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주시는 거죠. 이런 양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법에 합당하지 못한 인간들의 죄악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구원을 주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전쟁을 할 때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승리하였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패배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곧 전쟁이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악의 세력들이 존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세력,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짐승의 세력, 용의 세력이 존재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며 구원받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 나타난 모든 전쟁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며 우리가 순종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수차례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에 복종하라. 그것이 살 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며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기브온이라는 그 민족과 조약을 맺은 이후로 남부 지역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공격했죠. 그래서 기브온에서 그 남부 5개 동맹 성읍 국가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북쪽에 있던 여러 성읍 국가들이 두려워하여 서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주동이 되어서 5개가 동맹이 맺었지만, 이 북쪽에는 더 많은 성읍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솔이라는 이 성읍은 그 지역, 그 시대의 가나안 민족 중에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기사가 기록이 많이 나와서 여리고가 가장 강력한 성읍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하솔이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면적으로 따지자면 약 한 2만 400평방미터 정도였는데, 이 하솔이라는 이 성읍은 그 40m 정도의 이 산과 같은 그 고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 상층부 부분이 10만 평방미터, 그리고 하층부가 지면이 약 70만 평방미터 정도는 넓이였다고 합니다. 인구는 한 4만 명 정도, 당시로 볼 때는 매우 큰 도시였고 가나안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여리고 그 여호수아서 이전의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솔 왕 야빈이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소식, 이제 중부 지역의 여리고성 아이, 그리고 남부 지역의 연합군들이 다 패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죠. 하솔이라는 이 성읍이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시들을 다 소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하솔 지역까지 올라가서 정복하게 된 이야기가 11장,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10장부터 12장까지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 중부 지역에 이제 여리고성을 출발해서 아이성, 그 다음에 기브온, 그 남부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북쪽으로 곧장 올라가게 되죠. 바로 하솔 왕 야빈이 이 북쪽 지역을 연합하여 연합군을 결성하고 메론 물가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지도로 더 확대해서 보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하솔이라는 성읍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이 메롬이라는 그 물가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하솔 전투 혹은 메롬 물가 전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도시 성읍에 다 동그라미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잘 보이게 했죠. 이 성읍들이 다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하솔 성읍 옆에 있는 메론 물가에 집결하게 된 것이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하였다는 기록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힘을 합하여 대적하는 것일까요? 이미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에서의 그 전투의 결과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속성은, 물론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우리 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받지 않고자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있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표현을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일으키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더 이상 묵과하실 수 없는 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던 것들을 거두시면서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죄와 악들이 만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하고 악한 이들이 많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바로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악을 억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커먼 그레이스,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악을 제어하시는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데, 심판에 이르게 되면, 그 정도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이제 은혜를 거두실 게, 그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지금 가나안 민족이 그러한 지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대적하여 심판을 면하고자 했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든 그 모습을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11장 4절 5절이죠.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약속된 장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세의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과장법을 써서 바닷가의 모래 같다고 말씀했을까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당시 모인 군대의 수가 보병이 30만, 기병이 10만, 그리고 전차가 2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군대였죠. 과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대적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선 자,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정복부터 아이성 기브온에서 전투까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전략들을 주셨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일행이 중심이 돼서 마치 예배 행렬을 하듯이 성을 계속 돌라고 하셨고 소리 지르라고 하셨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기습과 매복 전략을 알려주셨고, 기브온에서 싸울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보내주시고 큰 우박도 내려주시고 자연을 멈추는 기적도 보이셨어요. 그런데 가장 큰 대적인 이 하솔에서의 이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싸울 때는 구체적인 전략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전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지금까지의 모든 본문보다도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또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했다라는 완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역사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을 주셨는가 보다도 이 시점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우리에게 더 강조하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일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러 태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보셨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군대 앞에서 당연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을 붙이겠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 때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큰 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그 자체보다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불필요한 일을 하며 불순종의 선택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지켜주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지켜주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적들의 발의 뒤힘줄을 끊어버리고 전차를 불태워버려라, 그것을 의지할 생각조차 하지 마라. 전차 한두 대, 10대를 획득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싸우려는 생각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인 것,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메론 물가, 아까 지도를 통해서 저 북쪽에 있죠, 북쪽까지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기습을 통해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들, 여리고성, 아이성, 또 기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전략을 말씀하시지만 이때는 구체적인 전략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생각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가 판단을 내렸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걸음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만 때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지혜를 통해서 승리를 얻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을 함께 쓰십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박이 내리기만을 기도할 필요가 없죠. 때로는 우박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통찰력,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말씀에서 반복하는 한 가지 메시지, 잠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가 최고이다, 지혜를 얻고자 해라. 근데 그 지혜를 얻는 길은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읽은 말씀에서 1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 또 남김없이 행했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남김없이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장벽도 없는 친밀한 관계와 연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는 길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한순간에 죄가 없는 상태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순종을 우리가 경험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자유의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에 물들은 우리의 의지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해짐으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또 우리의 모든 선택이 순종하는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전체가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유언과도 말씀 속에서 순종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을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느냐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너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는 거죠. 저 바다 밑에 있고 저 하늘 위에 있는데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 있는 말씀을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순종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간파하고 픽업해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말씀이 가까이 있다. 그리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분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분이 곧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때부터 놀랍게 순종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을 순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며 그분을 온전히 높이는 삶 속에서 순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도 아주 가까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은 저 바다 밑에 저 하늘 위에 있어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먼저 순종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려면 내가 죄인 됨을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그게 원치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죄악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놀랍게도 순종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계속 걸어가면 우리가 날마다 이 순종의 축복을 누리죠. 인간의 네 가지 상태를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네 가지 상태는 먼저 타락 이전의 상태는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이후에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거룩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구원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세 번째 단계에 있는 거죠. 혹 어떤 분은 두 번째 단계에 있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넘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있다면 이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되어 거룩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을 얻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지 못했던 이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사 순종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시사 성령님께서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과 짐승의 세력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거짓된 이념과 모든 공격 앞에 담대하게 대항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 얻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